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죠. 어제 일을 기억하고 또 오늘 있을 일들도 기억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죠. 살다가 이런 일들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사람과 같이 기억하는 사람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있었던 사람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상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죠.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못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해석한 것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를 봤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1부터 10까지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는 기억들이 있죠. 남는 것이 1, 3, 5, 7, 9만 남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1부터 10까지를 보았어요. 그걸 내가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2, 4, 6, 8, 10만 남은 겁니다. 그럼 여기 1, 3, 5, 7, 9와 여기 2, 4, 6, 8, 10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기억이 1부터 10까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명해, 나는 확실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딴 사람은 아니 절대 그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본인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는 거죠. 근데 이 분명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되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중간에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해놔야 되죠. 우리의 뇌는 잊어버리지만 기록한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을 반복해서 되새김하고 되새김하고 되새김해야 내 기억이 변형되지가 않죠. 기억이 불분명해지면 기록한 내용을 또 보고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보다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이 8월 며칠이죠? 8월 30일이죠. 2020년 8월 30일 날 여러분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기억하는 내용보다 기억하지 않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주일 설교 때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설교 26분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했던 설교 몇 분이나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이 받았던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다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는 없죠. 우리는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록해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앞부분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경험돼서 깨달아지는 나의 정체성 말고 믿음의 정체성. 현재 내 모습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현실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너는 내 종이다. 너 잊지 마.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가장 1차적인 의미로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도록 내가 했다 하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을 이 4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고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여러분이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있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이 반경을, 나의 삶의 이 모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말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금 너의 모습 내가 만들었다. 잊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조해서 잊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부자 되어서 살게 되면 네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되는데 절대 잊지 마. 네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든 거야. 잊지 마.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해서 잊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좀 잘 살게 되면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부자 된 거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부자 된 거지. 자기 힘으로 부자 됐다고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잊어버리지 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어. 지금의 너 내가 만들었어. 잊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지 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된 것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속한 거 잊어버리지 마 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인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근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아유,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나 요즘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믿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그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죠. 그 잘 모르는 거죠. 근데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그럼 또 모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사실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말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정확하게 아시죠.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지식으로는 기억하는데 감격으로는 잊어버린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지금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가 언제 나오죠? 기쁘고 즐거워야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막 즐거워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내용은 아는데 구원의 감격은 잊혀지는 거죠. 마치 남녀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정과 기억들이 다 없어지는,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는 건 아는데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격은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아는데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움, 기쁨, 감격, 이게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구원의 감격은 점점 잊혀져 가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돈이나 많이 벌고 축복이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만 남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머리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슴으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이란 여러분 잊혀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죠.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누리고 또 누리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익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슴으로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급돼야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새김질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식지 않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